안녕하십니까. 작심 61일차 5월 2일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부터 5장, 후서 1장에부터 3장, 잠언 20에서 22장 총 6장 읽고요. 지난번에 읽었던 에스더를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에스더는요, 자, 1장 1절에 아하수에로 왕,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좀 상당히 넓은 지역이더라고요. 지금 페르시아 전 단계 이제 왕의 시대 이야기인데요. 자, 12절에 왕후 와스디가 이제 왕의 말을 따르지 않아서 왕이 진노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왕비 와스디를 청하여 오지 않으니 이것이 소문이 나면 이제 여인들이 남편의 말을 안 따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조서를 내려서 이제 왕비를 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남편을 존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라 했어요. 이 장에 보면 이렇게 왕비를 폐해버리고요. 다시 왕비를 뽑습니다. 근데 그 왕비를 뽑기 전에 이제 6절에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모르드게는 베냐민의 자손이고요. 에스더라고 이제 부모가 없는 딸을 키웠다고 합니다. 홀로. 그리고 영모가 아름답고 아리따운 처녀다. 자기 딸같이 양육해줘. 근데 그 에스더가 이제 왕비를 뽑는 왕후를 뽑는 후보에 들어갔는가 봐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왕후로 뽑혔어요. 그래서 16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더 사랑하더라 했죠. 그렇게 왕비를 뽑는 과정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대궐문 밖에서 앉아서 이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때 두 사람이 원한을 품었답니다. 21절에 원한을 품어서 이것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서요.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았다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답니다. 그리고 하만이라는 공직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서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고 그냥 서 있길래 니 왜 그러냐 하니까 나는 유대인이라는 걸 알리죠. 그러니까 하만이 열이 받아서요, 조서를 내려서 모르드게를 죽이는 걸로 족하지 않아서 화가 나서 그 유대인 전체를 진멸할 것이다 했어요. 왕의 인장을 가지고 그 명령 조서를 내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13일 하루 동안에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여 진멸하라,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다 해서 조서를 내리죠.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신임을 받은 하만이 이제 조서를 내려 죽이려고 하자, 이제 4절에 모르드게가 이제 1절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였다. 에스더가 4절에요. 그 소식을 듣고 옷을 벗기고자 하니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였더라 하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죠. 그 사정을. 그러자 에스더에게 말하니까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그냥 나아가면 그냥 죽는다. 그건 죽는 것이다. 그런데 왕이 금 짝대기인가 봐요. 그걸 내밀면 산다는 거죠. 그런데 16절에 우리 아버지죠. 모르드게도 살리고 유대인들도 살리기 위해서 내가 3일 금식해라. 나도 금식하고 기도하겠죠. 그래, 왕한테 갈 것이다. 그래, 금규를 못 받으면 죽을 테면 죽으리라고 16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왕한테 나아가자 왕이 이제 금규를 내밉니다. 그래서 소원이 무엇이냐 할 때 이제 하만과 함께 잔치 좀 열어달라고 하죠. 하만이 왕하고 이제 잔치를 하니까 되게 기뻤어요. 9절에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열받는 거죠. 기분 좋았는데, 그리고 움직이지도 않고 하니까 매우 노하였다. 그러니까 하만 입장에서는 왕한테도 인정받는 이 대단한 사람이
뭐, 일개 사람일 뿐인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랬어요. 14절에, 집 앞에 나무 50규빗 되는 나무 한 25m 정도 되겠죠? 나무를 세워서 그를 죽이려고 매다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그 6절에 이제 왕이 잠이 안 왔나 봐요. 잠이 안 와서 요새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중일기 한번 읽어봐라 해서 4시가 읽습니다. 그런데 그 모르드게의 그 역적을 밝혀서 죽인 사건을 기록하였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보답을 했냐니까 보답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측근 하만이 오길래 하만한테 물어서 니 나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일한 사람 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9절에 옷을 입혀서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고 이제 행진을 하여서 말을 태워서 행진해서 존귀함을 알리겠습니다 했죠. 하만은 자기가 그런 줄 알고요.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해라 해서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요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한마디로 자기가 그렇게 업신여기던 사람이 그렇게 존귀함을 받으니까 이제 마음이 급하죠. 큰일 났다 싶겠죠. 그리고 나서 7절에 왕이 에스더에 불러서 어떻게 너는 소원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제 알립니다. 은혜를 입었은 왕에게 좋게 여기고 소청대로 지금 우리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죽임과 도륙을 당하게 생겼다 해서요. 그게 누구냐 하니까 바로 알리죠. 6절에 그 대적의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나이다 했죠. 그러니까 하만이 두려워했다. 왕이 열받아서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달아버리라 합니다. 하만을. 그래서 하만은요 죽고요. 죽고요. 그리고 나서 8장 1절에 하만의 집은 왕후 에스더가 가집니다. 그리고 반지를 뺏어 이제 조서를 해서 죽이려고 했던 조서는요 이제 반지로 인한 조서는 누구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서요 어떻게 철회됐겠죠. 철회돼서 그 기쁨에 유다인을 두려워한 자가 많았더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만과 관련된 사람들을요 일시에 죽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해서요. 유다인들이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다 해서 10주대자 9장 1절에 10주대자 13일은 대적들이 그들에게 제거하길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거하게 되었다 해서요. 그래서 14절 16절에 가면 7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거죠. 7만 5천 명. 근데 재산을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래서 22절에 이 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는 날이다 해서 평안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해서요. 이 날을 뭐라면 26절에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부림절. 이렇게 사람 인생이란 것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멸시한다고 해서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는 증오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잘 대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도요, 똑같이 했습니다. 하만처럼요. 하만처럼 똑같이 했지만, 아직은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당한 면도 있고요. 또 당할 수도 있겠죠. 제가 지은 죄,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늘만이 용서해 주시는 거죠. 제가 처해진 여러 상황들, 제가 겪고 있는 고통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어리석게 그렇게 열받는다고 막 행동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일의 준비는 사람이 하지만 그 경영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도 있고요. 오늘 입은 잠언에는 보니까요. 또 병거는 사람이 준비하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게 있어요. 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마음에 복수란 단어가 아니고요. 되갚고자 하는 일은 미뤄두고 마음 속에 미뤄둬라. 하늘이, 응답하시리라. 그 비슷한 말이 또 잠언에 있더라고요. 솔직히 오늘 성경을 읽으면요. 귀담아 들어야 될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북한의 장성택이가 그랬죠. 괜히, 예, 그만 떨다가 지금 또 나쁜 김정은이한테 죽임을 당했는데요. 사람 인생 모르는 겁니다. 예, 잘났다고 고개 빳빳하게 들 필요도 없고요. 못났다고 수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자기의 성실만큼 살고, 예, 편안히 쉴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복잡한 일들이나 생각이 있으면요, 그 복잡한 생각에 대한 거만함을 내려놓으시고, 예, 내일을 위하여 편하게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